오늘 말씀은 복과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평지수훈이라는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평지수훈은 전문적 용어는 아닙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다고 하면 산상수훈, 평지에서 하셨다 하면 평지수훈 정도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헬라 문화를 이어받았기에 누가의 심중에는 산은 신들이 거처하는 곳이고 집이 있는 장소로 생각해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은 후 산을 신들의 거처로 생각하지는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기독교인들처럼 산을 율법이 주어진 곳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평지수훈을 통해 내면의 영적 상태보다 매우 현재적인 신앙 상태의 중요성을 두고 있는 인물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으로 살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율법과 은혜를 하나로 엮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우리 모두와 누가의 신앙관이 비슷하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에게 산은 구원을 향한 출발 장소일 뿐 신앙의 종착지는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받았던 산에서 시작해 산 아래 순종하지 못하는 자를 찾아온 예수님이 구원의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산에서 내려온 평지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이 이해한 율법과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소가 산 아래 평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평지수훈에 대해 이 정도 이해하신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은혜를 나누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문의 중요 내용들을 분석한 내용을 위주로 진행할 것입니다. 성경 공부 같기도 하고 강해 설교 같기도 하지만 성도님들께서 들으시면서 저자인 누가가 우리에게 어떤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잘 살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똑같은 장소와 내용을 마태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평행 구절이라고 합니다. 마태는 사방각지에서 몰려든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산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예수께서 산 위의 높은 곳에서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택하신 뒤 산 아래로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는 이 내용을 산상순 8복으로 기록하였고 누가는 평지순 4복과 4화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고 누가는 사람들이 미워하여 멀리하고 싫어해서 버린 자, 즉 소외당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신앙의 목적에 따라 조금은 다른 견해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도입부 17절에서 19절을 통하여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 즉 예수님의 추종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 온 무수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였습니다. 18절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자면 누가는 단지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의 권능은 자연적 질병과 욥기에서 등장하는 더러운 귀신들의 장난에 생긴 질병들과 관계없이 본인들이 낳고자 하는 믿음만 있다면 완쾌될 수 있다는 절대적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19절에서 연이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듣고 본인 스스로 확인하자 예수를 만지거나 하다못해 옷깃이라도 스치기만 한다면 자신들의 병이 예수의 권위와 능력에 압도되어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감히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질병 치료를 요청하지 못하지만 예수의 옷자락 자체에 신비한 능력은 없지만 예수께서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병자들이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하나가 되어 빚어진 결과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현대 우리들임에도 몸의 건강을 위해 노력도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에 마약, 알코올, 담배 등 온갖 해로운 것을 마구 집어넣습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면을 화평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에 불평불만이 생겨 스스로 스트레스를 꾸역꾸역 쌓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성전인 우리 몸이 그렇게 혹사를 당하는데 우리가 어찌 병이 안 들겠습니까? 다행인 것은 과거의 예수님이나 현재의 예수님은 치료의 근원이라는 사실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과거 무리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알아차리고 그저 옷자락이라도 스치기만 한다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조심스레 권해드립니다. 조심스러운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믿음과 의지는 신앙인들에게 치료의 경험을 넘어 상상도 하지 못할 이적과 기적 그리고 표적을 체험하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적은 주님께서 초인간적인 행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표적은 주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기도로 병고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는 것만 보아도 지금도 우리는 이적과 기적 그리고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든 저러한 목적이든 당신을 향해 모인 과거의 허다한 무리들에게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가를 통해 본격적으로 복받는 유행과 화받는 유행을 확실하게 분별하여 주시려 합니다. 신앙인들에게 복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인들의 육신적 위주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과 화를 통한 신앙의 기본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에 대하여 가난한 것인지,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구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가난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이 죄다. 이 역시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내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어도 그 결과가 가난하다는 것은 자랑도 아니며 결코 부끄러운 것도 절대 아닙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된 것도 자랑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절대 아닐 것입니다. 단지 때가 일찍 왔을 뿐입니다. 단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노력을 했다는 전제 조건에서입니다. 본문에 언급하는 가난한 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앞에 의지하는 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이 모자람이고 모자람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본인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허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빈 공간이 텅 빈 공간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많은 물질을 소유한다 하여도 여전히 허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야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채워지면 물질이 적던 많던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의 마음을 유지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허한 것을 채우시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줄인 자는 복이 있다였습니다. 마태복음의 평행구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표현하며 영적 의미의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줄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항상 줄이고 있는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영적인 것에 항상 줄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죄 용서를 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줄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채워 주심을 오늘 본문에서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잘못 오해한다면 육체가 배부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줄임이 해결된다 해서 영적인 줄임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의 줄임입니다. 육체적 줄임은 이 땅에서 음식물로 배가 부를 수 있지만 영적인 줄임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결코 배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기갈 상태에 관하여 아모스 선지자는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며 물질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것은 주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나의 영이 충만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풍파나 시련에도 흔들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는 자는 복이 있다였습니다. 마태는 이를 애통하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주 앞에서 죄인인 것을 통회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할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우는 것은 성령 체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나타내는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이 눈물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왔던 많은 내적 갈등이 한순간에 구원을 경험하는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며 나오는 통안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거만하고 고집이 세고 감정이 메말랐다는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골수까지 스며들었던 온갖 병이 사라지기도 하고 심신이 무너질 정도의 근심 걱정의 해결 실마리를 찾게 되고 그동안 자만하며 살아왔던 나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를 가져와 겸손해지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으로까지 확대되어지고 나에게 불리하게만 느껴진 모든 환경과 조건이 오히려 나를 위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꺼풀이 벗겨지는 순간 그야말로 하나님의 온갖 복을 다 받고 있었다는 것을 체험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는 자의 복을 깊숙이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그러한 영의 체험을 겪게 되면 너희가 웃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마태는 위로받을 것이며 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웃음은 영적인 기쁨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그동안에 경험하였던 어떤 슬픔과 고난조차도 다 잊게 만들고 온갖 질병조차 낫게 할 수 있다는 표현이기도 하며 힘든 그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쁨의 웃음을 꼭 만나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제가 본문 22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인해 너희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의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기독교의 역사는 유독 박해와 순교로 시작되었습니다. 곧 피로 얼룩진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박해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도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는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끊임없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박해는 참신앙인과 거짓 신자를 구별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연단을 가져다 주고 믿음의 인내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나 교회 역사를 보면 박해가 있을 때 교회는 내적으로 충실했고 선교는 더욱 활발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악하다하여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종종 있었듯이 경멸과 조속거리가 되어 마침내는 투옥이나 재판, 사형에까지 이르도록 버림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박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7년 4월 18일 수요일 터키 말라티아라는 지역에서 무슬림 청년들이 독일 선교사와 2명의 터키 현지인 등 기독교인 3명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슬람 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학에서 함께 기숙사 생활한 것으로 알려진 5명의 범인들은 이날 오전 지르베라는 기독교 출판사 사무실에 침입해 3사람의 손과 발을 줄로 묶은 뒤 무슬림으로 개종하라는 협박과 질문에 응답할 때까지 수백 차례 칼로 온몸을 난자하고 손톱, 발톱, 이와 눈을 뽑으며 살아있는 사람의 내장까지 꺼내서 끝내는 대답을 얻지 못하자 목을 베어 처참하게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해당한 아이들이라는 터키 청년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기독교인으로 죽고 싶다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고인의 유언이 되어 기독교 동료들의 애도 속에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3절에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받더라도 기뻐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였고 반면에 누가는 뛰놀라 더 적극적으로 격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암시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앞절에 박해와 고난을 당할 바로 그때 기뻐하고
뛰놀라는 것 의미입니다. 이는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극적으로 나타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였습니다. 박해를 받는 자들의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자세히 기억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박해로 피해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큰 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세속에 물든 사람들에게는 현실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실로 어마어마한 커다란 상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상을 받자고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기에 예수께서 하늘의 큰 상을 말씀하신 것은 박해를 피하거나 박해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거나 주를 배반하지 말 것을 격려하시기 위함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박해만큼이나 신앙인들을 믿음에서 손쉽게 돌아서게 하는 것은 세상의 명예와 부귀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명예나 물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장차 그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 곧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일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살기 힘든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신앙인들이 쉽게 타락받을 수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지적합니다. 여기서 부요한 자는 20절의 가난한 자의 반대 개념입니다. 본문의 의미가 이 땅의 부자들이 아님을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는 상징적 의미로서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며 자신만을 신뢰하고 자만하며 자신들의 교육, 학문, 지혜만 자랑하는 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마음이 심히 완악하여 그리스도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 기울일 줄 모르며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나라의 기업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현실의 만족과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한 자랑에 삶의 모든 의무를 두고 있을 뿐 그들의 삶은 이렇게 거짓으로 부자로 보이게 됩니다. 이 부자들은 이미 현세에서 충분한 위로를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미래의 영원한 축복 대신 현재의 육신적 만족을 스스로 택하였고 더욱이 다른 사람을 착취한 대가로 이기적 욕구를 충족시켰으므로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속적 삶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야 우리는 만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부자인가를 정의해 놓은 것을 제가 인용하여 성도님께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의 질문 중 몇 가지가 해당되시는지 기억해 주시고 지금 성도님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자인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두 번째, 나는 하늘에 거처할 집이 있다. 세 번째, 나는 지식을 초월하는 평안이 있다. 네 번째,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다섯 번째, 나는 언제나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여섯 번째로, 나는 주께로부터
받은 배우자 또는 가족이 있다. 7번째, 나는 성경이 맺어준 벗들이 있다. 8번째, 나는 밤에 부를 노래가 있다. 9번째, 나는 장차 받을 왕관이 있다. 10번째,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며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있다. 나는 믿고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다. 마지막 12번째로 나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자, 몇 가지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보시면 한 개를 소유하면 부를 45% 세상에서 소유하신 분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부분 8개 이상은 소유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적 부를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배부른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25절 같이 현실적으로만 배부린 자가 되시고 싶으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느끼지 못하고 영혼의 굶주림을 외면한 채 재물을 방탕하게 사용하여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데 급급한 모든 자들을 지칭합니다. 또한 현실에서만 만족하여 웃는 자로 살고 싶습니까? 여기서 웃는 자의 웃음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서 오는 육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심판 때 대가로 받을 울음은 영원한 것이 되어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의 삶으로만 만족한다면 결국 영적 배고픔과 영적 슬픔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상 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저도 가끔씩 설교를 달콤한 꿀물로 인위적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뚝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가슴을 행복하게 만들어 이곳에 가짜 성도들이 가득하게 하고 싶을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본질을 떠나 왜곡시켜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신앙인들은 칭찬받는 설교를 좋아하고 재미있는 설교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유혹의 설교가 잘하는 설교라 생각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일반적입니다. 세상 생활도 힘든데 굳이 교회까지 와서 훈계를 들어야 하는가 반문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곡시키려 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된 신앙입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도 분명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거짓 선지자는 항상 그들의 간사한 행위를 인하여 칭찬을 받지만 참 선지자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함으로써 핍박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결코 달지 않습니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몸에 좋은 약은 무지하게 씁니다. 쓸수록 약 효과가 강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비록 나에게는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편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것을 찾기보다는 조금은 불편하고 배고프고 슬프고 울고 싶고 꾸짖음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이것이 올바로 가는 믿음의 정도입니다. 이것이 설령 성도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분명 인지하셨을 것입니다. 저의 입술에서 나왔다고 이성호 사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성호 사관을 통하여 대언하셨고 들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럴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비록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지만 영으로 다시 태어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고 살아 숨쉬고 권능이 있는지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예배를 통해 인생의 단맛보다는 쓴맛을 통해 수면하고 있는 잠자고 있는 영을 깨우시고 오늘 말씀에서 복받는 자들의 의미를 깨우쳐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영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